오전의 말씀처럼 어느 전쟁에서나 바로 전략적 요청 지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적들로부터 바로 전략적 요청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완보가 강화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바로 전략적 요청 지역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와 같은 육적인 것과 똑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전략적 요청 지역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전략적 요청 지역이 바로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오늘 오전의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생각이라는 것이죠. 생각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한번 하나의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한번 4장,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스크린 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떠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하면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의 축복의 줄기가 다 끊어지고 막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되는 것을 바로 태도와 감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이 태도와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 모습들이 태도와 감정으로 바로 외적으로 삐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도와 감정은요, 경험과 습관을 통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의 태도를 만들어내고요. 또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바로 경험의 바로 습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만큼 바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까요?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바로 우리가 지켜야 전력 바로 요청 지역을 우리는 방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바로 우리의 가슴은 갑옷에 의해 바로 호심경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은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판판이 깨지고 만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가 나올까요? 바로 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존중의 마음이 있으면 존중한 태도가 나오고 내 마음의 상태가 바로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태도, 모든 행동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바로 존경의 표현, 바로 불신의 표현으로 바로 표출되어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귀중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감정이 나온다고 그랬죠. 기분 좋은 감정이 나올 수 있고 기분 나쁜 감정이 나올 수 있고 섭섭한 감정이 나올 수 있고 불편한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얼굴에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 표현을 하지 않아도 얼굴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지금 심령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고 금방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교과서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바로 2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씀하시고 27절까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흥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흥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흥을 내도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래요. 그러나 그 분을 오래가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해가 지도록 절대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자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또한 분을 내어도 그 분을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 3일 가지고 가는 자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다고 우리에게 말을 할까요? 바로 27절에서 그와 같이 답을 주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분을 오래 가지고 가면 틈이 만들어서 마귀가 그 틈을 사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내면 속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꾸지라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섭섭한 것도 있고 또한 요모양 저모양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걸로 끝내야지 그것을 품고 하루 이틀 가게 되면 백발백중 마귀의 저격수에 꽂히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감정에서, 감정은 태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절대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긴 시간 동안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단의 공격의 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좋은 마음인지, 섭섭한 마음인지, 불편한 마음인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를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또한 가정을 여러분 화평의 가정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화평의 가정을 만들고 공동체를 화평으로 만들려면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을 낼지라도 절대 그 분을 오래가지 하지 말아라. 왜? 사탄의 바로 공격의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아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까? 바꾸든지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돼.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친구의 관계도 또한 가정의 관계도 모든 것이 무너져요. 일순간은 좋을 수 있으나 그걸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기복이 심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보다 뭐라 합니까? 아침 저녁에 바로 조석에 따라서 바뀐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말에 그렇죠.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그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 그 비율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한두 번 말은 할 수 있지만 다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벗들도 떨어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뭐만 안겨줘요? 상처만 안겨주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넓은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곡하게 듣기 때문에 어떤 좋은 말도 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책망을 받는 은혜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책망을 강히 받아서 돌이켜질이 돼야지 살살살 달래가지고 사랑으로 해서는 절대로 그 사람 안 됩니다.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처난 감정을 가지고는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감정에 여러분 딱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들어오도록 틈을 벌려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언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가 들어와서 여러분 새끼를 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그렇죠?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속에서 풀풀풀 끓잖아요. 그래야면 어떻게 돼요? 그 감정에 여무양저무양 상상의 새끼들이 막 만들어져 가면서 끝내는 시간이 지나면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미안한 마음이 들 때는 필요가 없어요. 물은 엇그러지면 끝이에요. 엇그러진 물은 절대 담을 수 없다. 깨진 컵은 절대로 원상복귀를 시킬 수 없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얼마든지 마음의 미움의 감정도 가질 수 있고 섭섭한 마음도 가질 수 있다. 그건 마음에 가진 걸로 끝내야지 얼굴로 또한 행동으로 언어로 표현하지 말자. 제일 이것이 무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그릇이 될 수 없다. 여러분 CEO가 되려면 우리 이미지 메이크업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동시에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나쁜 태도는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색깔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고 천국 가는 구원의 티켓은 갖기는 가졌지만 내 좋지 못한 습성, 내 감정, 내 마음의 태도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 나쁜 태도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떻게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뭐라 합니까? 성화다고 합니다. 성화. 천국과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천국과는 그날까지 성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태도들이 드러나는 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누군가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고쳐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못 고쳐줘요. 내가 고쳐야 돼. 말씀을 붙잡고 내가 고치려고 발르면 절대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덕받아서 고치기보다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고칩시다. 할렐루야 하면 누군가가 지적을 통해서 고친 것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책망을 하잖아요. 학교 선생이 학생들에게 책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친구에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리 고칠 때는요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권면의 소리를 듣고 고치기보다는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아 내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스스로가 지혜롭게 고치는 지혜로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바로 더러움을 매일매일 깨끗이 씻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뭐 얼굴에 뭐 때가 묻었습니까? 뭐 시커먼 뭐 껌둥이 묻었습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는데 잠자고 일어나면 표시가 나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화장실에 가서 깨끗하게 거울 보고 씻습니다. 그리고 또 거울을 쳐다봐요. 혹시나 내 얼굴에 씻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누군가가 씻으라 해서 세수를 합니까? 누군가가 화장을 하라 해서 화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이 되면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 이미지를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스스로가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가 씻을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가 단정하게 꾸밀 줄 아는 자가 성숙된 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자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 것도 내가 입고 내가 씻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닦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그 누구가 해주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됐을 때는 씻어줘요. 그러나 성숙하면 내가 스스로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씻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내가 바로 꾸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가 평생 동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닦아주고 입혀준다 하면 참 그것은 행복하고 좋죠. 그러나 그와 같이 해주는 사람은 불편해요. 그와 같이 해준 사람은요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나에게서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누가 고쳐주는 거가 아니라 내가 고친다. 내 마음을 누군가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친다. 그렇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뭘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는과 동시에 내 옛사람이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 내 옛사람의 옛 구수의 모습은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누가? 너가. 말씀을 들었냐? 너 스스로가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했어요? 오직 너희의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연약하다고.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의 성품을 바꿀 수가 없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 할 때 성령님은 하나하나 뭐 어떻게 바꿔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안 바꿔줘요. 생각을 안 바꿔줘요. 마음을 안 바꿔줘요. 그러나 성령님은 바꿀 수 있게끔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생각에 깨달음을 주고 마음에 깨달음을 줘서 이거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냐 하는 여러분 조련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알아서 착착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공격은요, 이 사람의 모습과 습관을 보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 귀신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걸 가지고 어휴 무서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냐? 믿나 보네. 예수 믿고 마. 거기 관심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예수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것만 살펴봐요. 아,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관 이 모습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네. 그래, 너 죄인이잖아 하면서 우리 사이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여러분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뭐니까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바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욕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어요. 자,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욕심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모든 출발은 욕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 이거 더 갖고 싶어? 나 이거 더 하고 싶어? 이거 더 먹고 싶어? 이거 소유하고 싶어? 모든 출발은 욕심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욕심. 이 욕심을 통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욕심을 통해 생각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욕심을 통해 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생각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자. 결론은 그거예요. 욕심. 욕심.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들은요, 내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키우기 위해서 이 학원 저 학원, 한 개 보낼 학원을 10개 몇 개 다 보내는 거야. 아이가 감당하지 못해도 피아노 학원 뭐 학원 다 보내놔. 감당하든 마든. 그러면서 부모들끼리 만나면 우리 아이는 몇 개 학원 다닌다고. 뭐예요? 다 욕심이죠. 욕심. 아이가 그걸 감당한지 뭔데 그것을 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 자녀에게는 관심도 없어. 나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해.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어둠의 것들이 아이들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발심이 생기는, 부모에 대한 반발심, 부모에 대한 반발심, 화가 생기는 거죠. 상처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커서 엄마가 이랬잖아, 아빠가 이랬잖아. 아, 엄마 아빠는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거 생각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버거우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버거우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사단이 지배를 받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욕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여러분 쓴뿌리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놔두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늘 자녀와 대화를 해서 무엇이 아이들이 지금 마음이 상처가 나 있는가, 그 상처를 빨리빨리 싸매줘야죠. 또한 가족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스스로에게도 어디가 상처가 나는가 살펴봐가지고 상처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예수의 보혈의 피로 빨리 상처를 치료를 해야죠. 그 상처를 놔두면 그 상처가 점점 골마 터져서 끝내는요 큰 병이 돼요. 끝내는 내 앞에 맛있는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내 몸이 만시창에 돼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쓴뿌리는 어디서부터? 감정의 상처에서부터 생기는 것이 바로 쓴뿌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말하는 것처럼 내적 치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경질적인 거, 비판적인 거, 화를 잘 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상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상처거든요. 그 상처는요, 그 상처 누가 만든다? 부모가?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다. 여러분 상처는요 스스로가 만들어요.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상처는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드러나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발버둥만 쳐요. 우리는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제거합시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쓴뿌리의 열매는요 여러분 모질게 돼야 돼. 모질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 뽑히지 않아요. 여러분 불순종, 교만, 열등감 각종 일은 정신적으로 끌고 가지요. 그래서 정신줄한 자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묵인하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묵인하면 안 돼요. 패배자가 되고 말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대부분 합니다. 나는 좀 반항기가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나는 있잖아. 나는 이런 것이 좀 있어. 대부분 자신을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화는 자기가 자신에게 합리화하지. 여러분 합리화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는 좀 반항기가 있어. 나는 좀 조급기가 있어. 나는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좀 자주 화를 낸 편이야. 좀 이해해? 당신 이해를 해줘? 너 나 이해 좀 해줘? 아니에요. 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앞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고백을 해서 토설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이해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줘요. 나에게 다 떠나고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주 화를 내요. 내가 자주 내 마음이 변덕스러워요. 처음에는 여러분 다 넘어가지만 시간 지나면 어떤 사람도 가까이 있지 않아요. 요즘 TV 보니까요 부모와 자식들 관계도 그러대.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부모하고 거리를 둬버리고 대화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그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만 돼봐요. 클 대로 커봐요. 절대로 자기 생각을 부모의 생각 속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완벽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이 다르냐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살펴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탄이에게 여러분 합리화를 시키지 마서 제공을 해주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제거할 때요 작은 나무는요 그냥 뽑아도 뽑혀져.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나무를 뽑아도 뽑혀져. 그러나요 큰 나무들은 절대 뽑히지 않아요. 큰 기기를 동원해야 돼요. 여러분 포크레인을 동원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공구가 필요해요. 막 그 힘센 그 무엇인가 기구를 통해서만이 그 큰 나무를 뽑을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것들, 좋지 못하는 습관들, 좋지 못하는 이런 버릇들,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이제 만들었을 때 빨리빨리 뽑아버려야 돼.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뭐 누구든지 그런 모습을 하고 살지 뭐. 그러면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축복을 가로막고 이것들이 사람 관계를 가로막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을 때 그때 회개하면서 뽑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키워서 뽑지 말고 치카 눈에 보일 때마다 예수를 손에서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요 매우 작은 것일 때 잡아 뽑아버려야 돼. 눈에 보일 때마다 뽑아버려야 돼. 아유 힘들다고 게을러서 여러분 잡초 뽑지 않고 놔두면 안 돼. 여러분 너네 잡초가 지금 무성한데 가라지가 무성한데 아이 내일 뽑겠다고 놔두면 또 내일 또 자라 한 개 자랐던 것이 10개요 10개가 20개 20개가 100개가 돼서 끝내는 주인이 어떻게 돼? 포기하고 말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요 좋지 못한 것들을 뽑지 못하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내일 되면 2개가 돼요. 그 다음에 3개가 돼요. 그 다음에 10개가 돼요. 그 다음에 100개가 돼요. 끝내는 포기예요. 어떻게? 거기에 기누르고 산다는 거예요. 기누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왜 너 성격은 이러니? 왜 너 모습은 그러니? 난 이리 살 거야. 그래 그리 살아. 그 대신에 뭐 어떤 일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감정에는요 분노와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로 두려움과 불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하기 때문에 불신과 두려움이 여러분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염려와 두려움을 갖는 것을요, 하나님이 절대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분노를 해결해야 돼요. 이런 불신들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십자가 예수 앞에 맡겨서 해결받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혼돈과 불신과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을 갖게 해요. 늘 두려움을 갖게 해요. 늘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교만과 불신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불신을 만들거든요. 교만이 두려움을 만들거든요. 왜? 교만은요, 포장을 해요. 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포장을 시켜가지고 힘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는요, 공동체 속에서 보호를 받아야지. 여러분, 밖에 나가면 절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요, 좀 크면은요, 아, 나 집이 싫다고, 아빠가 싫다고, 엄마가 싫다고 집을 뛰쳐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질이 좋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형아들하고 어울리면서 담배를 배우고 술을 배워요. 여러분, 그 누구가가, 야, 어린아이가 술을 먹으면 되니? 어린아이가 내가 담배를 피우면 되니? 여러분, 그 누구가가 바르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보호는 어디서 받는다? 공동체 안에서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집 안에 공동체에서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성도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속해 있는 기관 안에서만 보호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면 깡패를 만나든 악한 사람을 만나든 절대로 보호자가 없다. 여러분, 보호자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보고 책망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나에게 대해서 책망을 하면, 어휴, 아직도 책망을 하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냐고 하면서 우리는 뒤들어요. 여러분, 아래 사람들은 누군가 어른이 책망을 하면, 아휴, 나 저 사람 보기 싫다고 다 싫어해요. 여러분,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왜? 보호함이 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강기성이 없으면요, 그 어떤 사람도 보호를 하지 않아요.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 보호 있는 것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준 것을 감사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정과 태도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러면 비결이 무엇이냐? 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자, 6장에서 9절까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치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요, 감정과 태도를 다질 수 있는 비결이 뭐다고요?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6절 9절의 말씀의 방법에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낮춰라. 자신을 낮추래요.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야. 사탄이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 뭐예요? 언어의 교만, 생각의 교만, 마음의 교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다 축복이 무너지고 말아요. 비전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교만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겸손한 자를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손 비빈 것이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이번에 힘을 없습니다.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겸손은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일에 힘쓰라. 마귀는 우는 주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의 일을 힘써요. 가정을 돌보려고 힘써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힘써요. 여러분, 겸손은요, 교만과 달라요. 겸손은요, 세상 힘과 달라요. 겸손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쓰려고 발동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볼까 뭐라 그럴까요? 자, 15장 58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자들을 대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헛되지 않는 줄 알냐. 겸손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는 모든 가정 돌보심 맡은 공동체 안에서는 빛이 난다는 거예요. 겸손히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내 자리가 서지 못해. 마귀는요,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직장에서 사람 없어. 너 아니면 공동체에서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해요? 너 아니도 된다. 너 아니도 일할 사람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해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스스로가 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여러분, 두 번째 따라서 근신하자. 자, 빨리 하고 끝냅시다. 자, 근신하자.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 기도를 깨어있어야 되고, 찬양을 깨어있어야 되고, 예배를 깨어있어야 돼. 영적으로 좋은 자는 절대로, 여러분, 옛말에 코 베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 베갑니다. 눈 뽑아갑니다. 심장 빼갑니다. 여러분, 뺏기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사탄이는요, 여러분, 전체 공격을 하지 않아요. 전체 여러분 와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사탄을 공격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와서 공격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무너뜨려요.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뒤처질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공대지 중에서 뒤처진 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악한 것들이 다 파괴시켰어요. 틈이 보이는, 사탄이는 틈을 보이게 합니다. 틈을 보이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와해시키고 이간질시켜서 끝내는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사탄이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물귀신 작전. 물귀신 작전. 한 끝까지 물고 늘어져. 틈만 보이면 그 사람한테 물고 늘어져. 여러분, 내 입으로 불평불만 했습니까? 아, 넌 내 밥이다. 1년이고 2년이고 끝까지 쫓아와. 아, 이거 됐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꽉 붙어 있어요. 귀신은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에서 와해시키고 파멸시킵니다. 무엇이?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거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록의 동색이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끼리끼리 만납니다. 친구 다 끼리끼리 만나요. 만나면 사람들 다 끼리끼리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들 만나는 끼리끼리 공동체가 되시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따서 대적하자. 싸워야 돼. 대적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선포하자. 선포해야 돼. 오늘 입술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전략적 요청지대 세 번째, 입술을 잘 사용해야 돼. 입술을 사용, 무너지면 다 무너져. 제일 무서운 분이 뭐예요? 입술에 입술. 생각, 마음. 생각과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이는 것이 뭐예요? 입술이에요. 말이에요, 말. 이 말을 사용을 잘해야 돼요. 말이 한 번 잘못되면 다시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잠언 18장 여러분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입술에 달렸어요. 성공하고 실패한 것은 입에 달렸어. 믿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입술에 달렸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입술에 달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실패했습니까? 내 입술을 잘못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까? 내 입술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을 잘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해놓고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장 18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서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와 같은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온 것은 어디에?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생각과 마음은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서 입을 나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봅시다. 자, 에베소 5장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뭐라고요? 해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감사로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승리예요. 여러분, 야릇꾸리하게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암만 좋은 것도 야릇꾸리하게. 여러분,
우리가 안정을 받습니까? 절대로 안 좋게 말하지 마세요. 뭐든지 좋게 보든 안 좋게 보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감사의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복된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에는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우 여러분 불미스러운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야, 불미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아니야,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감사하자. 그래야 때 감사가 모든 불미스러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생명이 있다. 따라 말에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은요 헛되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듣고 다 죽어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방해를 해요.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2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누가 방해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욕하고 죽으래요. 욕하고. 여러분 부정의 말은 절대 안 돼요. 부정의 말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와 같이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의 입술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이름을 승리하는 복된 주와 여러분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3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자